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187번 믿음과 약속 31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마지막 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게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회사에서 그분이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급 그 사람의 직책이 부장이었는데 과장급 이상만 갑자기 그 시간에 또 숭배를 해서 저녁에 숭배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문제를 놓고 부부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상도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 왔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책상이나 정리하고 오겠다 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은 보통 출근 시간이 11시쯤 됩니다. 근데 8시에 갔는데 사장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장실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직책이 부장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사장이 오히려 사과라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내가 실수를 했다고. 아니 해고를 시켜놓고 숭배례까지 해놓고 그러고서는 잘못했다고 사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당황해서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쩐 일에 가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 사람은 사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장을 해고해놓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어제 해고했던 거 그것은 실수했다고 그 취소한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회사하고 마치려고 갔는데 오히려 사장이 빌면서 사과하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잠을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사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밖에 사무실에 나왔는데 그 상무 되시는 분이 밖에 나와가지고 부장님, 사장님의 뜻을 받아들여 주세요. 사장님이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냥 근무하겠습니다.
예, 저녁에 송별회까지 하고 해고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은 불과 8시간 만에 복직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내용,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여기서 참 복이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가 어떻게 해서, 예,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예, 그가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예, 99세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상상이 됩니까? 99세 때입니다. 하나님은 75세 때 약속을 하셨어요. 예,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은 99세 때까지 자기가 그런 자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약속은 있었지만은,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근데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언약의 표정으로 그는 99세 때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99세 따면은 모든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 나이가 99세 때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느니라.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예,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는 창조 하나님. 그분은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있던 없던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맺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느니라. 예, 저는 예,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이와 같은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예, 99세 때 예, 임신된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라,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여자는 그때 89세입니다. 남자는 99세, 여자는 89세. 근데 이 부부가요, 예,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있어요. 인간 측에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예,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어서 예, 등이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위하여 예,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네, 예수님께서 왜 예,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범죄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고 그리고 예, 먹으면 죽으리라. 결국
안 먹이면 살고 먹이면 죽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것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진열을 해놓으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망과 화를 당하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던 건 뭡니까?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0장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이론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잘못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라.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지식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뭐했다, 교회 가면 잘못된 것이다,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합니까? 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창조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99세 때 내년 이맘때 자녀를 준다고 약속해도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99세 때. 그리고 아내가 89세 때. 그런데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광야 40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에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물을 싸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 시내에 물이 흘렀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농장이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내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긴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들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서 그러고선 할 수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심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또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또 연단, 그리고 연단은 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을 받았으니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성령 어떤 분이가? 성령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되셨나요? 아들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 이름을 주어 가셨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하셔요? 약속을 반드시 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연단한다고 합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 연단이라는 단어를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골에 보면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삽다, 괭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호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대장간이 있습니다. 쇠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게 연단이라는 단어를 가장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대장간에서 뭘 합니까? 무엇을 만들 때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쇠가 물러졌을 때는 망치로 때려서 그 모양을 만듭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구를 만들죠. 그러고는 다시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걸 되풀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막 두들겨질 때 거기에 비늘 같은 것이 쏟아집니다. 그게 탄소입니다. 그게 적당히 빠지면은 쇠가 단단해지죠.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꺼내가지고 그걸 두들겨서 또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찬물에 담겨서 또 그 다음에 또 물속에서 그게 연단이에요.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연단을 하실까요? 우리가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어. 은 단련. 은을 어떻게 단련합니까? 은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보면 어떤 때는 모래알처럼 점점이 그렇게 이렇게 바위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도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들겨 깨가지고 그 점점 붙어 있는 그 은을 깨서 그것을 큰 덩어리를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밀가루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은을 빼내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은을 단련함 같이 얼마나 그 은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은으로 여러 가지 장식품도 만들지만 그 장식품 만들기까지 산속에 있는 돌 사이에 있는 것을 빼내서 그 할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짐을 은을 단련같이 하고 그러고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가 왜 그래? 내 꼼짝달싹 못하게 내가 이렇게 갇혀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물에 들게 조면 은을 단련하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그걸 왜 맡아가지고 내가 왜 그런
근데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물을 걸리게도 하고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서 그냥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선 시편 66편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창피로 당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게 할까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것이 연단입니다. 대장간에서 있던 그 사실이죠.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것들이 돼요. 결국 연단이라는 과정입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듬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찬물에 집어넣어서 또 식히고 또 불 속에 넣고 그게 연단. 그래서 연단을 가장 잘 표현을 하려면은 대장간에서 있는 일어나는 그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풍부한 곳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연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믿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은을 단련한 연단 그리고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타가는 만신창이 되는 그런 생피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자를.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니.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랬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자비와 긍휼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그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그리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그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배는 뭡니까? 결국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욕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영생을 하는. 그래서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주님의 심령은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의 심령은 뭡니까?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는 뭘 했어요? 네가 욥을 받느냐? 그리고 그런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욥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들도 자식들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재물도 다 없어졌고 그의 건강까지 다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아내까지도 자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 1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의 눈에는 뭡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왜 믿는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결국 많은 사람들 불러보세요. 당신 뭐라고 기도해?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축복받기 위해서 다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해야 돼요? 사탄이 얘기하는 이와 같은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가 어떤 것을 축복을 주시라고 꼭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생명 바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또 어떤 빌딩을 얻게 되고, 우리가 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되고, 전부 축복, 축복. 이거는 뭡니까? 사탄은 그것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와 같은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다이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 예, 사탄이 여기저기 왜 두루다니는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기 위해서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 속에서 내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합니다. 예, 우리가 보면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은 뭡니까? 사탄이 죄를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고, 시련은 뭡니까? 예, 아브라함 창세기 20억 땅에 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그 시험 속에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이와 같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을 섬기고 있지만 자기네 당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잘못하면 우리가 축복을 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 1장 7절에, 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구하는가? 예, 그 목적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 욥처럼 아들이 자식들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산,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무엇을 얻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만, 어떠한 목적 때문에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뭐 하려고 취하한다면 사탄은 뭡니까? 그걸 공격해서 결국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갔습니다. 예, 뭐라고 했어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할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목적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네,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 결국 거기서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사업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유명해지려고,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뭔가 그런 욕심을 내고 있다면 사탄의 공격 목표가 뭡니까? 예, 그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면서 사탄은 정죄하고, 결국 그러고선 사탄의 공격을, 사탄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 공격 못합니다. 예, 욥이 그랬잖아요. 건강을 해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건강이 없어져도 결국 하나님이 해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손을 못 댔습니다. 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을 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지만 이런 연단은 결국 우리를 믿음을 키워서
또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이와 같은 인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같이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